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손양원. 머릿말. 사랑과 열정의 사도 손양원. 함석헌 선생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1954에서 주장했듯이 19세기 말 조선의 종교 사회적 상황은 유교와 불교의 전통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출구를 만들 수 없었다. 근대 문물의 급격한 수용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호전적 진출은 조선인들을 기대와 절망이라는 이중적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온 개신교 역시 전통 종교와 사상을 해치는 주범으로 곡해되기도 하고 조선 사회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대안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기독교는 불교와 유교보다 늦게 조선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이해가 얼마나 가능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신앙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핵심적 가르침을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비추어 본 신앙인으로서의 길선주 목사는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평양대 부흥을 일으켰고, 김익두 목사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다. 손양원 목사 역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올 줄 알면서도 그것에 직면하여 신앙의 힘 안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승화했다. 전환기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조국의 민족적, 사회적 현실을 못 본 채 하고 신앙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밀려오는 사회, 민족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길선주 목사는 평화의 서라는 설교를 통해 한국 기독교가 윌슨의 자결주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촉구했으나 이후 출간되는 과정에서 일제히 검열과 삭제를 강요받았다. 김익두 목사 역시 외형상 실패로 끝난 1919년 3.1운동의 결과를 눈물로 가슴에 묻고 부인과 서민들이 힘을 모아 교육과 사회 풍습 개량에 나서도록 독려했다. 손양원 목사에게도 이런 민족적 현실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일제히 신사참배 강요에 손양원 목사는 신앙 안에서 이해 분연히 맞섰다. 해방 후 좌파로 우파로 나뉜 한국의 정치 사상은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규탄하는 비극을 엮어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영원 목사는 비극을 사랑의 원자탄에서 나오는 열기와 광채로 승화시켰다. 개인이 처한 배경과 상황에 따라 복음과 시대의 부름은 현저히 다르다. 어떤 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기초해 일본의 앞잡이들에게 총을 겨누었고, 어떤 이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을 시대를 극복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젊은 사람을 기와 후일을 도모했고, 또 어떤 이는 거지와 빈자들을 모아 모순과 억압이 지배하는 사회와 시대에 묵묵히 항거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 곧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었다. 복음에 따라 사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그들은 복음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충실하고자 했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적 열정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개인과 공동체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믿었다. 불같은 손양원이라고 불린 손양원 목사의 구구절절한 삶의 여정 한가운데에는 그가 느낀 성령의 불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메모와 일기는 얼마나 자주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는지 잘 보여주지만 전해지지 않을 뿐이다. 순교 50주년이 훨씬 지난 지금 손양원 목사가 남긴 글을 통해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매우 유익할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가다듬게 할 것이다. 삶과 신앙의 여정.
열정과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는 1902년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태어났다. 7세 때 아버지를 따라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 아버지 손종일 장로의 신앙은 그의 삶에 지침서 역할을 했다. 1920년 부친 손종일 장로가 독립운동으로 구속되자 손양원은 서울에서 다니던 중동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는 도쿄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손양원이 교회 사역에 좀 더 깊이 참여하게 된 것은 1924년 중생 체험을 한 뒤부터다. 그해 고향의 칠원읍 교회 집사로 출발하여 신앙을 다졌고 1926년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하면서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 신학생 시절 시작한 복음 전파와 부흥회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손양원의 설교가 불을 뿜어낼 듯이 열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문제가 본격화된 1938년 그는 경상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다. 이 활동으로 손양원은 몇 번이나 옥에 갇히게 된다. 1939년 손양원 전도사가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면서 애양원과 깊은 관계가 시작되었다. 광주와 여수를 중심으로 포사이드 선교사와 최흥종 목사가 이미 한센병 환우들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을 더욱 발전시켜 애양원을 사랑의 성지로 굳건하게 다진 사람은 바로 손양원 전도사였다. 한센병 환우들과 손양원의 만남은 그가 1924년 결혼할 무렵 부산에 있는 상애원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애양원에서 1,500여 명의 환우들을 양떼로 만난 손양원 전도사는 이들을 통해 한국 교회사의 사랑과 순교의 성자로 다시 태어났다. 손양원은 목회사역 후반기인 194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전 7년 남짓한 애양원 시절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는 것과 신사참배를 빌미로 한 일제의 억압이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그에게 더 크게 다가온 문제는 일제의 억압 통치에서 벗어난 뒤 한국 사회에 닥친 정치 사회적 혼란이었다. 손양원 목사와 가족 그리고 애양원 식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는 별개로 해방 후 한국 사회의 혼란, 특히 공산주의와의 관계는 그에게 큰 도전이었다. 이러한 질곡의 시기에 1948년 여순 사건으로 그의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했다. 그는 시대적 불운과 목회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아들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생존을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게까지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맞아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이다. 이렇듯 처절한 상황에서도 손양원 목사가 품고 있던 사랑의 원자탄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맞아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구현하고자 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 복음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을 지닌 손양원 목사에게 시대와 복음은 그가 더 낮아지도록 요구했다. 이는 손양원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소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손양원 목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했을까?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를 얼마나 더 요구했을까? 손양원 목사는 한국 동란 이후 자신마저 공산군에게 검거당하고 1950년 9월 28일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과수원에서 순교했다. 살아있을 때 이미 기독교권에서 사랑의 성자로 존경받은 손양원 목사는 일제에 대한 항거와 저항이 인정되어 1995년 늦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마침내 그는
한국 기독교의 사랑과 순교의 성자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문헌과 자료, 사랑과 열정, 순교의 대명사인 손양원 목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네 갈래로 행해져 왔다. 첫째, 1949년 12월 발간된 안용준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은 수십 세를 거듭하면서 신앙인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56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냈다. 이후 손양원 목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와 저술은 바로 이 책에 근거해 왔다. 카이스트는 이 책의 영역본을 출간하기 위해 현재 작업하고 있다. 둘째, 이광일 목사가 편집한 5권으로 된 손양원 목사 설교집과 옥중 서신 등이 있다. 이광일 목사는 애양원 성산교회를 섬기면서 손양원 순교 기념관을 세웠으며 손양원 목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해 왔다. 안용준 목사의 책에 기초해 나온 이광일 목사의 책들은 손양원 목사의 글들만을 간추려내었다. 셋째,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휘 권사가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회고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가 있다. 이 책은 가장 가까이서 손양원 목사의 일생을 지켜본 딸의 간증과 회고를 담고 있으며 외부인이 잘 알 수 없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다. 넷째, 2005년에 쓴 차종순 교수의 애양원과 사랑의 성자가 있다. 차종순 교수는 이 책에서 손양원 목사가 사역한 애양원의 역사와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학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전개된 손양원 목사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워 주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높여 주었다. 그러나 위 연구들에는 손양원 목사가 남긴 수많은 자료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안용준 목사가 서술한 손양원 목사 이미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안용준 목사는 손양원 목사가 남긴 자료를 이용했지만 그의 1차적 관심은 손양원 목사의 설교와 자료를 일반인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본에 너무 많은 설명이 더해져 어디까지가 손양원 목사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안용준 목사의 설명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기존 연구가 손양원 목사가 남긴 자료들을 쉽게 활용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손양원 목사는 기본적으로 사상가나 설교가라기보다는 활동가였다. 그는 평생 한센병 환우들과 현장에서 살았다. 즉 그가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온전하게 완성된 설교 원고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 둘째로 그렇다고 손양원 목사가 글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기, 편지, 설교 대지, 예화 등 총 2천여 쪽에 이르는 글을 남겼지만 그가 남긴 원고들은 깨알같은 글씨로 썼거나 흘려 쓴 글들이어서 판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친필 원고를 직접 읽어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실제적인 연구 차원의 어려움 외에 그가 남긴 글 대부분이 단편이거나 설교 대지라는 점도 원자료의 편집을 더욱 어렵게 했다. 물론 단편적인 글들은 손양원 목사의 신앙과 사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이 만들어낸 손양원 목사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런 연구는 지금까지 쉽사리 시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책의 구성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은 2007년 겨울부터 애양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그리고 이광일 목사의 협조를 얻어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자료 작업에 대한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가 남긴 2000여 쪽의 글을 해제하고 일반인과 학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글을 선별하여 이 책을 엮었다. 이 책은 6부분으로 되어 있다. 처음 5부분은 거의 모든 글을 친필 자료에서 선별했으며 마지막 부분은 원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이 사랑해온 신앙시를 담았다. 첫째, 성경대로 사는 법에 실린 글들은 예수에 대한 손양원 목사의 태도를 비롯하여 신앙의 근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성령에 사로잡힌 손양원 목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지 잘 보여준다. 권면과 소망을 다루는 둘째 부분은 애양원 성도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의 희망과 도전을 보여준다. 일제히 억압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한센병 환우들과의 치열한 삶 속에서의 비전과 희망을 권하고 있다. 그가 남긴 친필 자료에는 애양원, 특히 한센병 환우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한센병 환우들과 관련된 이야기나 단상을 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는지는 의외다. 그렇지만 권면과 소망을 주는 이 글들이 애양원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주기도문 강해를 다룬 셋째 부분은 성경 강해자로서 손양원 목사의 일면을 보여준다. 활동가이며 부흥사였던 손양원 목사는 성경 강해에 대한 많이 남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실린 글들은 손양원 목사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강해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넷째 부분은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편지 글을 담았다. 손양원 목사의 사역과 활동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족이다. 물론 그것이 손양원 목사의 책임은 아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다 순교당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들였을 때 그의 가족이 속으로 삼켜야 했을 인간적 짐은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가족들과 한센병 환우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은 그의 설교나 강해에서 맛볼 수 없는 애잔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부분은 손양원 목사가 기록하고 즐겨 사용한 비유들을 모았다. 여기 선별된 글 대부분은 신학교 시절부터 그가 받아 적은 것들이다. 그는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적인 짧은 비유와 예화들을 즐겨 모았다. 이 글들은 열정적 설교자이며 순교자라는 손양원 목사의 비범한 모습에 일상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더해준다. 마지막 여섯째 부분은 가장 널리 읽히는 신앙시를 담았다. 이 시들은 안용준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 및 지인들의 기억과 구술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다만 이 시의 대부분은 원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구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들을 간추려 보았다. 전환기에 한국 기독교 손양원의 사랑과 순교. 개신교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된 지도 150여 년에 이른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개신교는 20세기 특히 한국전쟁 이후 양적 측면에서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시기를 보낸 지금 개신교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 민족이 진임 빨리빨리와 역동성이라는 양면성을 개신교도 여실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분단을 비롯해 남한 사회와 교회 내 보수와 진보의 사상적 대립, 심각한 빈부격차, 자기 모순에 빠진 개혁 지향 세력과 보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독재를 그리는 세력의 갈등은
우리에게 신앙에만 매달리고 있을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신앙인으로서의 반응과 대답을 촉구한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의지해온 복음과 신앙의 힘을 믿는다. 다양한 글을 통해 여전히 풋풋하게 전해 내려오는 손영원 목사의 삶과 신앙은 전환기 한국 기독교의 좋은 모델과 도전이 된다. 손영원 목사가 고민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핵심을 충실히 지키고 따르면서도 현실 문제를 기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손영원 목사는 사회운동가나 독립투사가 아니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이 가르치는 바를 충실하게 따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한센병 환우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고 남아있는 환우들을 두고 자기만 피신할 수 없어 다시 배에서 내려 자기를 기다리는 죽음의 장소로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다. 그것은 마치 골고다로 걸어가는 예수의 모습과 같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신앙의 힘으로 뛰어넘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다. 오로지 신앙의 길만 고집했던 손영원 목사의 일생은 역설적으로 당대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일제의 억압 그리고 분단과 분열의 상징인 남북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한 인간, 한 신앙인의 삶이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모든 시대적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했다. 바로 이러한 깊고 무게 있는 신앙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핵심적 가르침이 세상을 바꾸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확신을 준다. 그런 손영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책을 통해 다시금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가슴 벅차오르는 느낌과 기대를 갖고 말이다.